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주님, 교회를 위한 주님의 사랑과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통해 주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속한 교회가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열정과 열심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형제 사랑이 뜨거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적으로 갈등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분열되거나 아픈 일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 깊어지고 성숙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종교적인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는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말이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어진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광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 하나님 복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녀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생명의 날들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은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시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너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내게는 잘한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자,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오른손에 7뼈를 쥐시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7뼈는 7교회의 사자들입니다. 7금 촛대는 7교회입니다. 주님은 오른손에 7뼈를 쥐고 계시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로 하여금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들이 어느 정도 모이면 교회는 영향력이 생깁니다. 그럴 때 주님보다 높아져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된 교회는 주님보다 건물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영혼보다 사람의 숫자, 헌금의 액수가 강조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사람이 주인이 된 교회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명예와 부를 위해서 주님과 교인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들의 간증을 앞세우면서 집회를 자주 열어서 교인들에게 복받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부와 성공을 보장하는 신으로 가르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헌신과 헌금의 대가로 복을 주는 그러한 신으로 전락되어집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로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로 전락되어질 그런 위기에 빠졌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와 자칭 사도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 즉 거짓 교사들과 자칭 사도라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잘한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거짓 교사와 자칭 사도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에 대한 남다른 열심과 깊이가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이상 말씀을 매일같이 가르치면서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과 9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매일같이 두란노 학당,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말씀에 대한 열정, 깊이가 있는 바울이 매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에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다른 교회와 차원이 달랐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소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바울에게서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를 개척할 정도였습니다. 그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되고 있는 7교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체계적으로 깊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이 말씀 사역이 주님과 교회를 위한 에베소 교회의 수고였고 인내였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참고 견디면서 낙심하지 않고 말씀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어느 교회보다 말씀에 대한 열심과 탁월함 그리고 자부심이 있던 교회를 에베소 교회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와 자칭 사도들을 분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거짓 교사와 자칭 사도를 분별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수고하며 인내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첫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씀에 탁월했던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버린 첫사랑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형제 사랑입니다. 처음 교회로 모일 때 가졌던 형제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기던 그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도 중요하고 건물도 중요합니다. 이단 분별 사역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사람보다 건물이, 사람보다 교리와 신학이, 사람보다 사역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을 때,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서로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시면서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생각을 바꾸는 행위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교회 우선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힘, 바로 형제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 경고하셨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로서의 정체성, 교회가 가진 영향력, 그것을 상실한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있는데 주님이 없는 교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건물은 크게 지었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사랑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네 번째,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받게 됩니다. 니골라 당이 어떤 집단이고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임과 가르침이 교회를 위협하고 어지럽게 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가르침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해 탁월했던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 다칭 사도, 잘못된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분별하면서 그들의 영향력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했습니다. 그 영향력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 요한 1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증거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긴 사람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에 대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 교회의 능력, 교회의 영향력은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을 회복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단점은 보완하면 됩니다. 장점은 극대화하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말씀에 대한 열심과 탁월함이 있습니다. 장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형제에 대한, 사랑에 대한 열심이 식었습니다. 단점입니다. 보완하면 됩니다. 회개하며 생각을 바꾸어서 형제 사랑에 대한 우선권을 가질 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영원 사랑에 대한 뜨거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가르치며 배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짓 교사, 자칭사도 디골라당을 분별하며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첫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힘이요, 우리 교회의 자랑이요, 우리 교회의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뜨거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